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땅.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들어가서 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거룩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하던 그런 죄악된 습성들이나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고 돌로 만든 석상, 쇠로 만든 주상, 나무로 만든 목상 같은 우상에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망령된 행동이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그 엄청난 백성을 아직 가나안 땅 갈 길이 먼데 이제 막 나와서 2달 지난 3월 초에 시내산 아래 도착했는데 그 3월 달부터 다음해 2월 달까지 약 1년 동안 온통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요. 특별 교육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시내산 아래에서 그냥 마냥 교육만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 공부, 성경 교육만 가르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간다고 출애굽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지도 않고 사막 한가운데 시내산 아래자락에서 1년 동안 계속 가르치기만 해요. 목사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만 하고 바이블 스터디만 할 겁니까? 갈 길이 뭔데?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대했던 출애굽이요 해방이요 그 가나안 땅인데 1년 동안 꼼짝달싹 안 하고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이제 제사법, 정결법, 시민법, 도덕법, 심지어는 노예 해방법, 성민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계명과 율례들이 이 레위기 안에 아주 빼곡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움직이는 내용이었지만 레위기는 1년 동안 교육받은 그 가르침이고 그 다음 다시 움직이는 건 민수기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얼마나 중요한 교육 지침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레위기 25장, 26장은 레위기의 에필로그,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특히 여기는 희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벌리. 이미 선포했죠 제가. 올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주벌리.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희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거 제쳐놓고 이 2가지는 꼭 잊지 말라 하면서 2가지를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과 성소의 구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별법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거 바쳐라.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이 있으니 그거 바쳐라 말이에요. 인생이 수많은 날을 우리가 살아요. 수많은 세월을 산다고요. 그 많은 세월 중에 일주일에 한 날은 내 날이다. 안식일은 내 날이다. 하나님 날이다.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가 무너져도 아파도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날은 내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 많은
많은 세월 중에 한 날입니다. 이 넓은 지구상, 얼마나 지구가 사실 또 넓습니까?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내가 거할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라. 그것이 이제 성막이죠. 성소. 근데 성막은 세로가 13.5m고 가로가 4.5m예요. 합치니까 우리 평수대로 말하면 20평 조금 넘어요. 우리 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뜰락이 있어서 많이 되지만 사실 예루살렘도 올라가면 7,000평이거든요. 그 7,000평 중에 사실 하나님이 거한다는 집은 여러분 집보다 좁아 20평 남짓. 많은 땅 공간이 있는데 20평짜리 하나 내게 좀 지어다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얘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애비애미 먹고 살 그저 눈 붙이고 잠잘 20평짜리 하나 마련해 달라면 아마 어떤 자녀든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만약에 미국 땅만한 것에 내 집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뭐 대형교회 큰 게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거는 내 땅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게 내 집 지어다오. 교회지요. 아까 안식일은 주일 성수지요. 이거 제 말이라면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라. 일주일에 한 날은 내 날이다. 나한테 바쳐라. 많은 공간 중에 그 큰 나라 안에 내 집 20평짜리 하나 지어다오. 여기서 누가 욕심을 부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고 뭐 안식일은 율법이니 뭐는 어쩌니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냐고요. 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대로 너희들 그대로 살고 준행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한 7가지로. 이야, 근데 오늘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온다. 4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제목이 그 땅에서라는 그 땅 얘기가 많이 나와요. 1절에도 너희 땅에, 또 4절에도 그 땅은, 또 5절에도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에도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계속 땅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부동산 많이 가지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잘 들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땅에서,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히브리 말에 에레츠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럼 땅은 기본 요소가 뭐예요? 흙이죠. 흙 아닌 걸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흙은 생명의 모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흙을 밟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왜 무서우냐면 땅에서 들림받아서 공중에 매달려 죽이기 때문에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너는 땅을 더럽히지 말고 공중에 매달려 죽으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땅이 중요해요. 창세기 창조 셋째 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땅에서 모든 식물이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별로 우리 크게 안 돌보고 아침마다 집사님이 물을 주고 그러는데 이 텃밭에 돌아가 봐요. 뒤에 배추가 참 자라요. 야, 요즘 옆에는 전부 시멘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추를 심고 상추를 심으면 이렇게 잘 자랄까? 아주 무성하게 잘 컸어요. 이 땅의 신비의 흙이 모든 채소,
과일나무, 곡식, 종류대로 내놔라 그래요. 내놓으라니까 예 하더니 땅이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막 꽃이 피고 불이 솟고 막 과실수가 막 올라오고, 거기 고목나무도 이미 돼 있고 꽃이 핀 나무도 있고, 그리고 짐승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고, 심지어는 이 사람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이 못해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인디아는 대지를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넓은 땅 말 타고 광야를 달릴 때 이 대지의 중요성을 안다고. 인디안들은 대지는 우리 어머니다. 자손 대대로 그걸 가르쳐요. 이 대지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하는 사람과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을 봤더니 대표적인 사람이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는 다른 거 없이 어머니가 아주 불량했던 모양이야. 소위 말하면 바람이 났든지.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거꾸로 된 거죠. 아버지가 나중에 자살을 해요. 해밍웨이도 나중에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대지 벌판은 늘 싸움하는 전쟁터잖아요. 옛날에는 벌판에서 와 싸우잖아요. 조금 무식하게 싸우죠. 와 삼국지 영화 보면 붙었다가 또 붙었다가 그냥 서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벌판 대지라는 거를 전쟁과 불행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되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비를 또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전쟁의 상처들 입고 쓰러져 부상병들과 시체가 있는 위에 비가 내리니까 이것이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확 그냥 막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대지나 비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서 나온 게 이제 그의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의 평화 뭐. 그러나 펄벅 여사는 유명한 펄벅의 대지죠. 중국에 들어가 살면서 그 외지에서 무진 고생을 합니다. 가난은 말도 할 거 없고 그 못 먹어서 애가 죽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대지는, 땅은 삶의 고달픔을 보듬어주는 우리 어머니다. 그래 펄벅의 대지를 읽어보면 아주 포근하고 어머니 품처럼 우리 고단한 삶을 이렇게 보듬어주는 어머니로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걸 놓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념에 따라 사람이 축복도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맨날 땅 부동산을 보고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냥 무조건 땅 많이 차지하면 내 땅. 그 파스칼 얘기 알잖아요. 금요일날 얘기했는가? 사교교에서 뭐 인기 있는 젊은이였어요. 인물 잘생기고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문학가요. 그러도 돌아다니다가 몸 다 망가지죠. 술에 찌들리고 모든 게 찌들리니까. 나이가 들어서 허무한 걸 느껴서 어느 날 술이 좀 덜 깬 상태에서 들판에 이렇게 나와보는데 애들이 막 동네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를 탁 쳐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우리 옛날에 했잖아요. 땅 따먹기를 하고 해가 이제 탁 지고 뉘어 넘어가는데 어둠이 깔기 시작하니까 각 집에서 엄마, 누나, 형들이 나와서 아무개야 밥 먹으러 들어와. 밥 먹어야지. 그만 놀고. 그러니까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해놓고 좋다고 해놓고 미련 없이 돌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쫓아가더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가버려. 그렇게 네 땅 내 땅 싸우던 애들도 그게 자기 땅이 아닌 줄 안다고 엄마가 부르니까 집으로 돌아가더라고. 해가 지니까 짐승이고 새고 사람도 다 돌아가는데 나는 돌아갈 곳이 없도다. 얼마나 허물을 느꼈는지 몰라. 그때 30대예요. 그래서 인생의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인간이 뭐냐, 사는 게 뭐냐, 땅이 뭐냐, 출세가 뭐고 돈이 뭐냐. 그런데 누나한테 편지가 와요. 누나는 이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 있어요. 한번 놀러 오라고.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 누님. 그래서 누님 편지 받아들고 무작정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그냥 거기서 죽을 때까지 머물고 쓴 책이 빵세, confession, 고백이라는 거죠. 세계 명작 3대 빵세가 있죠. 어거스틴 참회로, 톨스토이 참회로, 그 다음에 바스컬의 참회로. 이걸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우리 땅이라는 것, 대지라는 것, 영어로 대지를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우리가 쉽게 하면 earth, 지구, 땅이죠. 혹은 land, landmark, 혹은 ground.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대지를 뭐라고 되는 거예요? Mother Earth라고. 어머니의 땅 있잖아요. 대지를 어머니 땅이라고, Mother Earth. 자, 이렇게 땅이 축복이 땅이 되느냐, 저주와 불행이 땅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그의 관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이, 그 땅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의 땅이 되는지를 뭘로 평가하냐?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로 평가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이 계명을 주고 각종 율례를 줬는데 이대로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기 싫으면 말아라. 안 지키면, 우리 안 읽었는데 14절, 청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도 나도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에게 연병, 폐병, 뭐 그다음 막 어마어마한 막 저주가 쏟아져 납니다. 너희들이 전적으로 너희의 선택에 달렸다. 자, 그럼 우리는 뒤에 저주받는 얘기는 뭐 좋은 날에 하지 말고 축복받는 얘기부터 하자고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기의 땅에서 축복을 막을 수 있는가? 첫째 축복은 철 따라 비를 내리겠다. 4절에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그 땅이 산물을 내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비라는 것은 동식물의 양식이지요. 이 세상 농경 경제에서 특히 비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 비 안에는 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질소가 가득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느껴요? 봄보다는 여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비가 몰려올 때 첫 비 탁 내리기 시작할 그 전후에 냄새가 납니다. 비 냄새 알아요? 뭐 비 냄새 언제 맡을 시간이 있나? 딴 생각 아니라고. 비 냄새가 있어요. 묘해요. 약간 흙냄새, 약간 비릿한 냄새가 있어요. 이 비 냄새가 뭐냐고 많이들 연구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근데 과학자마다 다 달라. 거긴 질소가 들어있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70%가 질소 아니에요. 영양분이 들어있다. 또 어떤 학설 재밌어요. 이 페트리코어라고 그러는데, 페트라라는 말은 바위란 말이고 코어란 말은 신의 피라는 말인데,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 바위가 틈이 있는데 식물들이 막 호흡작용을 하면서 기름기 같은 걸 뿜어낸대요. 뭐 학문 용어로 있어요. 쉽게 말하는 겁니다. 기름기 같은 걸 뿜으면 이것들이 바위 틈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비가 들어가서 비하고 딱 마주치면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때 그런 냄새를 낸다 해서, 뭐 이 학설이 제일 유명하다고 그래, 페트리코라고. 근데 아직 확실한 걸 모르겠어요. 별 학설이 다 많아요. 근데 묘한 냄새가 있긴 있어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네.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비가 적당한 때에 안 내리면 홍수가 나든지 가뭄이 들든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부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그 단비까지 내리니 땅은 얼마나 많은 소산물을 내겠습니까?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니 그 채소와 풀을 뜯어먹는 또 가축은 얼마나 살이 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풍성함과 가축이 풍성해진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하늘의 단비가 내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영양가 풍부한, 그렇게 축복받기 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냄새를 좀 맡아요. 냄새 나요? 큰 비가 오는 냄새가 난다. 새겨 들으시라고. 야, 올해는 신년이다. 야, 비 냄새 난다. 있잖아요. 두 번째, 타작과 파종이 연속된다. 5절,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땅은 오늘 계속 땅 소리야. 땅. 여러분 좋아하는 땅. 자, 봄에 타작을 하거든요. 봄에 제일 먼저 거두는 게 보리예요. 77절이라고 혹은 맥추철이라고 그런다. 보리 다음에 바로 밀이 또 익어요. 그래서 보리 타작을 한 달 반 정도 해요. 그다음 밀 타작해요. 그래도 한두 달이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가을 포도, 감람 열매, 무화과 열매 맺을 때까지 타작을 계속한대. 무슨 타작이 그렇게 길어요? 아니, 얼마나 많은 곡식을 빤이라고 세상 가을 포도 과일 거둘 때까지 타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포도 과일 과실들 딱 모아서 가을에 드리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숫꽃 초막절. 온통 과일과 곡식이 가득하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말하면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이 과일을 언제까지 또 따느냐면 과일 따봐야 한두 달이면 마치지요. 다음에 보리 팰 때까지 또 계속 과일을 딴다는 겁니다. 제 미국에 있을 때 난스톱 플라워라는 꽃이 있었어요. 무슨 꽃이 안 져요. 계속 펴요. 무궁화. 그래도 무궁화 진다고 질 때 있죠. 겨울에 지가 어떻게 살아있어. 근데 있더라고. 캘리포니아에 난스톱 플라워라고. 계속 피고 지고 또 피고 피고 지고 또 피고. 나는 그래서 여기다 난스톱 하베스트, 난스톱 프루트, 끊임없이 열매가 곡식이 열리고 타작 마치는가 싶으면 끊임없이 과일을 생산하고 과일 이제 그만 따나 싶으면 또 다시 또 곡식도 타작하기 시작하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계속되고 포도 따는 것은 다음에 보리 거둘 때까지 계속된다. 뭐예요? 한쪽에서는 씨 뿌리고 한쪽에서는 열매 따고. 이거말로 난스톱 축복 아니냐고요. 파종 타작, 다시 파종 타작, 다시 또 파종 타작. 이 끊임없는 축복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죠? 계속 끊임없는 곡식 창고, 열매 창고, 과일 창고가 빌 새가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구자의 저금통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 더 쉽죠. 세 번째, 너희 땅에 평화를 주리라. 6절부터 8절까지.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짐승이 와서 먹어치우거나 적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 샬롬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보다 귀한 것은 평안이에요. 아시죠? 재물 쌓아먹고 불안한 사람 많습니다. 불안해요. 그거 지키려고 철조망을 하고 개를 몇 마리를 키우고 경비원을 세우고 그래도 그걸 못 지키고 감옥 가고 죽고 그렇잖아요. 평강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 땅은 어떤 짐승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어떤 원수 대적도 어떤 칼도 들어올 수가 없다. 내가 물리쳐주마.
이런 보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감히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신뢰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라. 8절에 5명이 100명을 물리쳐요. 20배.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쳐요. 100배. 20배, 100배의 능력을 주겠노라. 너희 옆에 수많은 사람 너를 허물려 드리려고, 네 사업을 망치려고 그러고, 너를 헐벗게 먹으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해도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체질 없고 남의 힘이 없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20배, 100배 힘을 줄 것이다. 물리쳐 줄 것이다. 걱정 말아라. 지혜를 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지요. 많이 가르쳐줬죠. 대표적인 게 기도원 300용사지요. 300용사가 수십만 대군을 뭉치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세계에 간증하려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간증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데. 네 번째,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9절 같이 시작 합시다. 번성, 창대. 번성이라는 것은 열매를 많이 fruitful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대라는 것은 multiply, 계속 increase,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것 끝나지 않고 많은 거에서 계속 이게 증가된다. 절대로 감소되지 않고 계속 번성, 증가된다는 거예요. increase. 그런 경제 원리는 얼마나 좋은 경제 원리예요. 이사야 60장 4절. 자, 시작. 내 눈. 꼭꼭 읽어요. 아멘. 아멘.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 마음이 놀라.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 이방 나라들이 할렐루야. 믿는 자는 될지어다 말이에요. 다섯 번째, 묵은 곡식은 치고 새 곡식으로 채워준다.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묵은 곡식은 뭐예요? 이미 지나가는 것들.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다 묵은 곡식입니다. 내 꾀로 내 재주로 얻은 것들, 그건 묵은 곡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곡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제 냄새나고 썩은 묵은 곡식 이제 치우고, 요새는 그거 가지고 뭐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새 곡식으로 하늘의 새로운 것. 하나님은 이상하게 참 새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느껴요. 항상 새 것 주세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섯 번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해주겠다. 13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의 멍에를 지고 430년 동안 벽돌 짓고 공사판에 가서 아주 얼마나 고생합니까? 세상의 삶은 여기 문빗장을 찔러놓은 것 같은 삶이라고 그랬어요. 문을 갖다 빗장을 쳐놨으니 꼼짝달싹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답답해. 갑보의 인생,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꽉 막히고 꽉 갇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부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도장을 찍잖아요. 이제부터는 친부자적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 찍었는데 변함이 있겠어요? 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11절. 이 중에요. 내가 너희 중에. 이 너희 중이란 말은 첫째는 그 땅을 말하고,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마음의 땅에 마음밭. 고린도전 3장 6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중생받은 우리는요, 이제 내 마음과 몸이 우리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것입니다. 성령이 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실제 땅인과 동시에 성도의 마음밭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딱딱이 굳어진 땅이 있고 돌짝밭 같은 땅이 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 있는데 너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 있는 가시 엉겅퀴를 다 집어 던지면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땅은 내 마음밭이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둔다. 할렐루야. 이게 100배의 배, 메아시아림의 이거 아닙니까? 메아시아림, 100배의 복. 그런데 마지막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축복의 메시지보다 미안하지만 저주 메시지가 훨씬 길어요. 14절부터요 39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읽으면요 겁나요. 그냥 폐병, 열병, 막 전쟁, 막 기근, 온갖 저주를 받아서 질병과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평화 대신 근심과 미움이 가득하고 굶주림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말씀의 불순종 대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불행하다는 걸 뭐라니 7배나 징벌을 더하리라고 7배란 말이 많이 나와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희년. 놀라운 것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을지라도 어느 날 50년째 희년 때는 역전이 된다. 돌아온다. 회복된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뒤에 34절이 나오거든요. 나오네요. 읽읍시다. 시작. 참 이상한 논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많은 날 얘기, 이거 시내산에서 많은 날 얘기. 앞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아무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황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자풀이 나기 시작하고 도마뱀이 돌아다니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황무한 땅에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 6년까지 농사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 땅을 혹사시키지 마라. 땅이 숨을 쉰다. 땅도 자기의 영양분이 있다. 6년을 희생시켰으면 7년째는 안식년 지켜라. 농사하지 마라. 쉬게 하라. 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땅에서 나왔다. 너희는 쉬면서 왜 땅은 그렇게 혹사시키느냐.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라는데 안 지켜요. 아이고 1년 동안 이거를 놀게 하면 우리 소출이 얼마나 수확이 적어지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욕심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은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럼 나중에 땅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심기는 심었는데 잎은 무성하고 줄기도 무성한데 열매를 맺어도 힘알이 갖고 툭툭 떨어져요. 농부들은 잘 알아요 이거를. 포도 농사하는 사람 들어보면 3년 동안 쭉 하고 심었는데 도대체 안 자라더래. 그저께도 TV 보니 그 귀농하신 어떤 분이 그 달래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얼마나 퍼봤는지 다 퍼봐. 나중엔 지쳐갖고 심면 또 죽고 왜 죽는지 이유를 모르게 또 죽고 6년 지나니까 이게 드디어 살아나고 열매를 맺어 지금 아주 부유해졌더라고요. 땅을 한다고. 야, 땅이 신비하다. 땅 함부로 혹사시키고 땅을 함부로 우리가 하면은 이게 화가 난다. 땅이 농부들은 그러나요.
그래서 삼포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쉬게 하는 거. 안식년을 안 지키고 그냥 땅을 막 갈아먹고 막 땅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영양분 다 뺏기고 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무와 풀이 막 자기들은 왕성하게 자라는데 열매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간 동안엔 비록 겉으로는 풀이 나고 황폐한 것 같지만 땅은 푹 쉰다는 거야. 푹 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나 나중에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 엉겅기 가시들 돌짝밭 싹 쥐하고 씨 뿌리니까 얼마나 잘 자랄지. 그동안 원기를 회복했단 말이야. 땅도 이래요. 여러분 사업장도 그래요. 잘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길도 나가서 막 바둥거린다고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쉬게 하라. 너희 몸을 쉬게 해라. 내가 그렇게 너희 체질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땅도 쉬게 해라. 종도 쉬게 해라. 왜 너는 교회 나오면서 종은 일하라고 그러냐? 안 된단 말이야.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도 모든 것은 이 시기. 그래서 아까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해 드리라 이 말이에요. 고난을 난 여기다 대입시켜 보고 싶은 거야. 겉으로 보는 고난이 힘들잖아요. 막 고생하잖아요. 황폐해. 내 인생, 내 가정. 그런데 아니에요. 고난은 곧 안식이더라고. 그때 이 마음밭이 원기를 회복하더라고. 고난만이 마음밭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다. 인간은 고난을 당해야 마음밭이 회복돼요. 승승장구하면 절대 회복 안 돼요. 병원에 들어놔봐야 알아요. 감옥에 들어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마음밭이 아주 깨끗해져요. 고난은 안식이구나.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일 때는 황폐한 것 같지만 그때 모든 것이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이구나. 너무 기간 말씀이야. 34절 35절. 이게 땅의 회복, 이게 땅의 복음. 희년은 바로 이 땅의 회복.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돌아와요. 사람이 돌아오고, 아까 이사야 읽었잖아요. 재물이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오고, 땅도 돌아오고, 재산도 돌아오고, 종이 해방되고, 구속과 회복과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황무라는 말 샤마하고 안식이란 말 샤바는 발음이 비슷해. 이게 언어의 기교성이나 언어의 유의라고 그러는데, 황무와 안식을 같은 발음 비슷한 걸로 돼요. 샤마 샤바 이렇게. 샤마 샤바. 샤바가 샤마, 샤마가 샤바. 황무가 안식을 가져왔다. 네. 나의 거칠고 황폐한 마음이 고난을 통해 쉼을 얻고 좋은 땅이 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은 바로 이 땅이에요. 그렇게 마음밭을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고난과 실패가 황폐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땅을 개간하시고 계셨구나. 회복시키고 계셨구나. 이거를 농사꾼들은 객토라고 그래요. 너무 모래가 많거나 너무 진흙이 많거나 너무 산성화됐거나 작은 뭐가 뭐하면 다른 데 있는 좋은 흙들, 산 진흙이나 어디 좋은 흙들 혹은 모래들 퍼다가 섞어요. 농부들은 잘해요. 그걸 섞어서 땅을 다시 만들어요. 개토라고 하기라도 객, 멀리 있는 걸 손님흙을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땅을 옥토로 만들어요. 인간도 객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훌륭한 객토는 여기 말씀입니다. 주일날로 그럼 주일날 와서 객토하시기 바래요. 아멘. 객토하세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대체할 흙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흙을 마음밭을 객토할 수 있는 객토란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기억하리라. 42절 끝에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기억하십니다.